조금 어려운 거 좀 하겠습니다. 양자역학과 신학.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텍스트로 잡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양자역학은 뭐냐 하면 미시세계의 물체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원자에서 핵과 전자들의 운동을 연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거시세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시세계에서는 뉴턴의 물리학이 아주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전역학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식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식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입니다. 예를 들면 속력이 100km이고 5시간 달리면 몇 킬로 갑니까? 500km 가죠? 네, 금방 여러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전역학에서 익숙한 우리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이 미세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이 이 양자역학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최소 기본 단위죠.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00억분의 1미터인데 만약 원자를 동전만하게 키우면 동전은 지구만해진대요. 이렇게 비례를 한다면 그렇게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에서 아주 과학자들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골치를 앓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빛 있죠?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빛은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빛이 알갱이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 파동, 소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알갱이가 없지 않습니까? 소리가 무슨 알갱이 있습니까? 그냥 파동이죠? 그럼 빛은 파동일까요? 알갱이일까요? 사람들이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쏴봤습니다. 근데 파동이면 어떻게 되냐? 파동이면요, 이게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이 구멍 2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로로 놓은 거 있죠? 이 세로로 놓은 것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놓은 요거를 우리 슬릿이라고 부릅니다. 슬릿이라고 부르는데 빛을 여기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여러 개의 줄이 생겨요. 여러 개의 줄이 생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동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은 입자냐? 그래서 그럼 입자냐 그러면 이렇게 빛을 쌓았을 때 입자는 특징이 뭡니까? 입자는 이 구멍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죠? 이 구멍을 통과할 때 여기 구멍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구멍으로 통과하면요 이 2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을 한번 통과시켜 봐요. 그럼 2줄이 정확히 나오죠. 두 구멍으로 통과한 공이 2줄로 나오지 몇 줄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2줄로 나옵니다.
근데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거에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빛을 쏴보니까 여러 줄이 생기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제동을 걸었냐면 빛은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에다 빛을 팍 쏘면 금속판에다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 전자는 분명히 알갱이가 있거든요. 알갱이가 있는데 빛을 쏘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빛이 입자라는 거다. 알갱이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야, 그럼 도대체 빛이 알갱이가 있다면 알갱이라면 통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두 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두 줄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직접 관측해보자 그랬어요. 알갱이를 쏜 다음, 전자를 쏜 다음에 그 전자가 이 두 구멍을 어떻게 통과하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 알갱이 하나를 딱 쏘면 알갱이가 정확하게, 알갱이는 두 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한 개가. 없죠? 알갱이는 절대 두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갱이를 탁 쏘고 관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구멍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자를 안 보고 통과시키면 두 구멍으로 통과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보면 분명히 한 구멍으로 통과하는데 안 보면 두 구멍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물리학자를 좌절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과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 이 전자는 안 보면 동시에 두 구멍으로 통과하는데 쳐다보면 한 구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는 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몸부림을 쳤는데 규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동은 안 보여요. 근데 입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자라는 것은 안 보면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보는 순간에 입자로 존재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양식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파인드만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천재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 기가 죽습니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분명히 우리 합리적인 사고는 내가 축구공을 뻥 찼는데 골대 두 개에 한꺼번에 들어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 한 개의 알갱이가 동시에 두 구멍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합리적인 사고를 고집할 것인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고집할 거 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예, 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가 예, 마이크 키시고 말해보세요. 이명훈 자매님 말해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합리적인 사고를 고집하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팩트는 논리보다 뛰어난 겁니다. 팩트는 논리보다 뛰어난 게 바로 팩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팩트 앞에서 너무나 괴롭지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전자세계는 특이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가 예를 들면 이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이 전자의 궤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 궤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길 때 이것도 충격입니다.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길 때 옮기면 어떻게 돼요? 옮기는 그 자취가 생기죠. 자취. 옮기면 자취가 생겨요. 근데 놀라우게 이 전자는 자취가 없어요. 여기다가 저기로 갑자기 갑니다. 그 옮긴 그 이동 경로가 없어. 그러니까 순간 이동이에요. 이것도 또 괴롭게 한 거예요. 현대의 물리학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저기로 가려면 반드시 옮겨가고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전자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요즘에 그 영화 같은 거 종종 그런 거 나오죠. 이 지구에 내가 있고 다른 세상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똑같은 내가. 그런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양자역학에서 근거해 갖고 만든 영화들입니다. 양자역학에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쪽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한 입자가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면 이거 동시에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양자역학 여기 강연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물리학도도 아니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이 인간의 오만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전부 거짓으로 몰아가고 진리라고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남이 믿으면 또 그걸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것을 또 남에게 강요해요. 굉장히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아주 그 인간의 그 죄성 자체가 뭐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 선악의 기준이 나라는 거야, 나. 나를 어기면 다 악이고, 내 편이면 다 선이야.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진리인 양 행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오만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깨지고 있어요. 처음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뭐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여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예?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내리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달라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느냐. 근데 여러분이 그 발 쪽을 깊이 쳐다보고 조금 눈을 껌뻑이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 오른쪽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래요. 오른쪽 뇌. 이 오른쪽 뇌는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게 풍부한 사람이고 철학이나 종교, 예술 등 심미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뇌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탐구적이고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람 대신 성격은 굉장히 성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막 꼭 맞다고 지금 막 툭툭 치고 그러는데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도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사람은 뭐냐? 좌뇌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수학, 논리적 사고, 세밀한 사고, 사실에 입각한 생각과 판단,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고 꼼꼼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둘 다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뭐 서로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 사람들 예술적인 아주 그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딴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막 비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태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것이 또 진리냐? 내가 보이는 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들은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태도입니다. 합리적이냐? 우리 어려서부터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맨날 합리적이냐? 그거 논리적으로 맞냐? 이것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은 합리적이 아니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합리적인 거에 사고가 갇혀 있으면 나는 진짜 그 동굴밖에 그 세상을 못 봅니다. 내 동굴에 갇혀서 맨날 그 어두운 데서 벌레나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동굴 밖의 세계를 보려면 내 합리적인 생각 이상의 진리와 정말 그 팩트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논리가 내 논리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그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아요. 근데 수학에서조차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미 전제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학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경진자매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납니다. 근데 지구같이 둥그런 구면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 평행한 두 직선은 경도 있죠? 경도. 위도와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도가 평행한 두 직선이에요. 적도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입니다. 그게. 적도에서는. 정확하게 평행해요. 평행한 두 직선인데 그걸 계속 그으면 어디에서 만나요? 남극과 북극에서 만나죠? 여러분들 그게 평행한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면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평면. 구면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게 다 이렇게 어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고 어떤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만 진리예요. 여러분들 신학에서 우리 인간의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이면서 셋인 이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왜? 우리 이성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냐.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이성에 맞게끔 이것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에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되는데 그게 삼위일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1인 3역이에요. 1인 3역.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심지어 이 비난하는 사람은 뭐 머리가 셋 달린 그런 괴물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빗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의 이성에는 그게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오만한 게 자기 이성에 맞지 않으면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너무나 지혜로웠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이성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딱 확립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야, 정말 그렇구나. 우리 신앙 선배들이 성경보다 이성을 더 중요시했더라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냈을까. 여러분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조화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고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라고 하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계속 수백 년간 싸워왔어요. 수백 년간 싸워왔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죠?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어요.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는 그 예정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존재지 하나님이 인간에서 선택받는 무슨 여러분들 선택은 항상 누구한테 있어요? 왕비가 왕을 선택합니까? 왕이 왕비를 선택합니까? 예? 왕이 왕비를 선택해요? 야, 그러면 그게 왕비가 아니지. 그건 그 여왕이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왕이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지 하나님이 인간 쫓아다니는 거 아니다. 그 말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호소하는 거죠. 네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니 연극한 사람 중에 우리 영화를 보면 어때요?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죠. 악인도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악인 역할하는 사람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넌 악인 역할 했으니까 월급 안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 연극에서는 악인이었지 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으로 설명하면 그런 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는 그거를 자기 생각에 맞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예정을 주장한다고 그걸 맞게 하려고 모든 세상을 예정으로 다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될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구공이 날아올 때 이것이 내가 맞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피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아니, 말해보세요. 네. 마이크 키시고 말해보세요. 한번. 이게, 자,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피해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안 맞는 걸로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이 이론이. 틀렸어. 왜 틀려요, 이게? 그런데 이 이론이 맞습니다. 이 이론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야구공 날라올 때마다 이건 내가 피하나 안 피하나 상관이 없다. 어차피 예정돼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피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눈 딱 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야구공 맞을 확률이 많아요? 피한 사람이 야구공 맞을 확률이 많아요?
야구공, 여러분들 야구공 날라올 때마다, 야구공이 날라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예정 생각하면서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정이고 뭐고 관계없이 무조건 피하겠습니까? 네, 무조건 피하죠. 여러분들 그런 교리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교리를 일관되게 쫙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 맞고 이 진리 맞아. 근데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충돌이야. 논리적으로는 충돌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충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내가 야구공 피해서 다행히 안 맞은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그걸 내가 쳐다보고 내가 그걸 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런 걸 다 어우러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고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맛있는 반찬,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먹지 내가 먹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면 먹겠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못 살아요. 인간은 열심히 내가 수학을 풀 때는 열심히 풀고 그래서 맞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줄 때까지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있으면 끝내 못 풉니다. 그 문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을 감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무소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저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양자역학이 그런 걸 보여줬어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합리적 사고와 진리, 합리적 사고가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리적 사고를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 합리적 사고와 진리가 충돌하면 어디 편에 서야 되냐?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진리냐 이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진리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진리입니까? 바로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도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맨날 기도하냐?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맨날 뭐 주십시오? 그 주실 거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서 기도가 없어진 교파도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뭘 기도하냐? 내가 그냥 올바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이건 내 이론과 충돌해요. 내 이론과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론을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합리적인 생각이 작동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라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얼마나 따지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내 이성에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군인의 전쟁할 때 말단 군인이 맨날 사령관한테 작전이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이해를 못 시키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대는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하라 그랬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솔직히 저도 굉장히 그 성경을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너무나 많이 느껴요. 내가 얼마나 참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나 그냥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논리적으로 좀 틀려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성경이 우선이다. 내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이성의 영역에 가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성의 영역에 가두지 마세요. 절대. 오늘날의 신학의 가장 큰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이성의 영역에 신학을 다 우겨넣은 거예요. 막 꾸겨서 넣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칼빈이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칼빈의 이야기가 성경을 다 설명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단 없어지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안 없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34절 한번 다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깊이 깨닫는 게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여러분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엉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물어봐요. 성경 한번 읽어보셨냐? 성경을 전부 다 안 읽고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경을 읽으면요, 야, 이건 정말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이성보다 성경이 더 우선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일치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은 영적 세계의 논리를 세상의 논리의 그 잣대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좌우되면 안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 이성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아주 한쪽 좌로만 쫙 뻗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읽어봅시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에 더 정확히 아주 이해하기 좋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도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막 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뭘로 분별할 것이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여러분들 우리 그 모든 미혹의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이론이 너무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지만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것 또 하나의 미혹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따라서 아주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나의 그 완벽한 이론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 어떤 부흥 강사인데 얼마나 그분이 그냥 그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막 야단치고 그냥 똑바로 못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가 그때 88 체육관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 88 체육관 2층에 어느 자매가 앉아있다가 자기 혼자 앉아있으니까 좀 썰렁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움직였어요. 근데 메시지 중에 움직였다고 갑자기 메시지 중단하고 막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모든 수백 명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 자매가 무서우니까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그 뒤에다 그냥 막 무섭게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그 자매가 무사히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날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날 메시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사님이 메시지 하기 전에 오늘 이것만 알면 사랑에 대해서 뻥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미혹이에요. 저는 그게 미혹이에요. 도대체 그 사랑에 대해서 뻥 뚫려서 안 게 그 무서운 협박과 공포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은 그렇게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어떤 이론을 배우면 뭐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론을 배워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자 양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자 양육을 받아서 성경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뭐 매일 큐티하는 거 체크하고 제자 양육을 한번 받고 나면 사람이 번듯해집니다. 정말 놀랍게 변한 것 같아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정말 그 내가 여전히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게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모든 훈련과 이론은 실패한 겁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요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을 붙잡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혹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말 오늘 설교 참 좋아. 은혜롭지? 좋지? 대단해. 이렇게 한다면 전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말씀이 내 이성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저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힘을 공급받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평교회 형제들이 정말 이 머리를 붙듦으로써 교회 전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아주 든든하게 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들, 인간이 지혜롭다고 다 뻗당기고 자기 지혜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투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시맨들이 사막을 가다가 어떻게 비행기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보고 야, 이 콜라병이 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생겼어요. 야, 어떤 사람은 이건 만환경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베개다. 이건 장난감이다. 막 의론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부시맨의 박사가 나타나더니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것은 만환경입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내리는 결론들이 얼마나 웃기는 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아인슈타인도 여러분들 항상 옳은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엉터리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한계 내에서 엉터리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지혜가 뭡니까? IQ가 높은 게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는 게 진짜 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입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로우려면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내 인생 끝에 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내 이성이 대단한 것처럼 잘난 체하고 교만했던 거 회개하시고요. 이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